더운데 이렇게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받을 시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생의 제일 처음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였고, 또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를 피하자는 시험을 또 당하셨습니다. 물론 사단으로부터 그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늘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단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당차고 얼마나 당당하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마귀의 시험을 미리 예상하고 예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언제 예수님을 시험하였는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후였습니다. 즉 성령 충만하신 후에 그것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공식 인정을 받은 후였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이 말은 예수님의 영적 상태가 최고점에 이르렀을 바로 그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특별히 더 나누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우리는 많은 항전직 일꾼을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면, 그래서 나도 찍을 뿐만 아니라 나와 비슷하게 일할 만한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쓰시면 지난주처럼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기쁨이요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선출되는 분들에게는 먼저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기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인정해 주었다는 점에서 마음이 들뜰 것입니다.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열심 충만한 상태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자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도 예수님을 바로 그러한 때에 시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런 시험을 받았다면 우리들이야 두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꼭 항중직에 뽑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인가 이제 주님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더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더 주님 위해서 열심 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사단이 바로 우리를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험이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시험합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여러분, 그래서 시험 중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배고픔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 보십시오. 한 일주일쯤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해보면, 그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세상에 낙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전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거 별거 아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 좋아하던 드라마를 봐도 드라마가 재미가 없습니다. 흥미가 없어집니다. 오로지 먹는 것이 최고구나, 먹어야 사는구나, 정말 먹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이 마음, 그것이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오죽하면 나라에서도 절도범을 처벌할 때에도 생활형 범죄, 즉 그 먹을 것이 없어서 빵을 훔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정상 참작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먹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하였습니다. 너 배고프지? 너 능력 있지? 너 지금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이런 그 시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 별것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야 돌로 떡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늘의 뜻을 어기는, 반역하는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까짓것 배고프면 돌들로 떡덩이를 예수님이 왜 못 만드셨겠습니까? 아주 무럭무럭 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도 얼마든지 만드실 권세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세를 그렇게 육신적으로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는 정도로 그런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배가 고프다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모습, 돌로 떡 만들어 갖고 그거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 모습이 무슨 모습과 흡사할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전에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군대에서 밤에 배고프다고 대포알 뚜껑 열어가지고 거기서 화약 꺼내서 그 화약 가지고 이렇게 라면 끓여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투력을 약화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군인의 신분이라는, 자기 어깨에 나라의 국군이 달려있다는 자부심이 있다면 그럼 반국가적인 행동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나의 사명을 팔아먹을 수 없다. 내 능력을 그런 데 사용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겠노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식사를 하셨습니다. 잡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사람들이 초대하는 잔치집에 가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는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을 때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이적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과 이러한 이적들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먹기 위하여 사느냐, 사명을 위하여 먹느냐, 여러분 그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성취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험 당하셨던 이 경우는 다릅니다. 사역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하여 사역의 힘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부분, 먹는 문제를 가지고,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올 것입니다. 너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냐? 배고파 죽을 지경이지. 사람이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넌 얼마든지 할 말이 있다. 여러분, 너의 신앙을 팔아서 먹을 것을 얻어라. 너의 신앙을 팔아서라도 먹을 것을 얻으라고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혹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시간이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 주일 저녁 장사 얼마나 유혹이 많이 될까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게에 세를 내어야 하는데, 종업원들 월급도 주고 살아야 되는데, 신앙을 팔아서 떡을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이 왜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주일 출근해야 하는 일, 주일에 시험을 보아야 하는 일, 주일에 장을 보아야 하는 일, 내 신앙을 팔아서 당장 급한 일을 해야 할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마음이 약한 목사라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비겁한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이요, 우리 이 원칙을 분명하게 합시다. 내가 왜 사는가? 먹기 위하여 사는가? 아니면 살기 위하여 먹는가? 사명을 위해서 먹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당장 먹을 것보다 내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가장 우리에게 약한 부분,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흔들리는가요? 얼마든지 우리가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우리도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지만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심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그 예수님 붙들면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하나님에게 맡깁시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맡기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거룩한 결단을 합시다. 내게 어떤 유혹이 있을 때 당장 내가 내 신앙을 팔아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문제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은 믿습니다. 승리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단은 우리의 가장 강한 부분을 가지고도 시험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가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동물은 생존 본능을 가지고 배가 고프면 아주 으르렁거리면서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배가 부르면 어떤 야수라도 이렇게 순한 양처럼 그렇게 변합니다. 근데 유독 인간만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 본능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죄성입니다. 인간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성품이 아니라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온 이후에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성으로 인하여 생긴 욕망입니다. 너의 힘을 과시해라. 너의 힘을 과시하라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시험을 사단이 예수님에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 사단이 영악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분명히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면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러면서 아예 그냥 쫓아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목적 없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교만죄를 짓는 거요,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시험, 우리가 얼마나 쉽게 빠져들어가기가 쉬운 시험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즉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힘이 많으십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힘을 다 모아서,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힘과 비교한다면 누구 힘이 더 셀까요? 하나님의 힘이 더 셀 줄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은 힘이 남아 돌아가시는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힘이 남아 돌아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나를 과시하는데 조금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과시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죄에 빠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사단의 전략을 추측하게 됩니다. 특히 놀라운 고도의 심리전을 구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면서 얼마나 그 예수님에게 아주 고차원적으로 접근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계속해서 흔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의 자녀들이 내가 우리 집 아들이다, 내가 우리 집 딸이다 증명하는 자녀 봤습니까? 여러분, 증명하지 않지요. 진짜 자녀는 그냥 나는 이 집 아들이다, 이 집 딸이다, 그리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녀입니다. 가짜나 내가 진짜다 하면서 뭐 이렇게 증명하지, 여러분 진짜는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 들으면서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쫓아내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런 공격이 항존직 일꾼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항존직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검증이 된 것입니다. 한강교회 장로님이다, 안수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이미 그의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끊임없이 자기의 힘, 자기의 위치를 검증받으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강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이꼴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아버지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뭘 더 과시할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내 힘을 과시하고 내 능력을 휘둘러서 무엇인가를 보여야겠다는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많은 교회들, 이런 구도 속에서 목사와 장로가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또는 장로와 집사가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세워질 그런 항존지 일꾼들도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 다 누구의 농간입니까? 여러분, 사단의 농간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교만함을 심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목사를 꼬드기고 장로를 꼬드겨서, 집사를 꼬드겨서 자기를 드러내도록, 자기를 과시하도록 시험하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목사이거든, 너가 정말 장로이거든, 권사이거든, 뛰어내려 보아라. 뛰어내려서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보아라. 이런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으로 충분합니다. 권사님으로 충분합니다. 집사님으로 충분합니다. 목사님으로 충분합니다.
시험에 들지 맙시다. 여러분 인정이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은 그런 시험에 한 사람도 안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단은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피조물임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피조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대부분의 것들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직접적인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특히 우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종 심에 있는 채소들, 과일들, 나무들, 물고기들, 가축들, 새들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그 각종 나물들, 각종 하여튼 이상한 거 다 먹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 뼈 고아 먹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뼈도 고아 먹지요.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 제일 많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엄밀히 말하면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여러분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사단이 예수님에게 행한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만 하면 저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천하만국의 영광을 바꾸자는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습니까?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예배할 분이 안 계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받는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결국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내가 좀 받아야 되겠다. 내가 좀 움켜쥐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영광이 요즘은 하나로 집약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요즘은 모든 것이 재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김연아 양이 운동을 잘해도 그것이 얼마짜리 무슨 돈에 어떤 이익이 있다. 이런 이야기하는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솔직히 한번 이 말씀을 패러디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은행 통장은 나의 목자시니, 보험연금은 나의 목자시니, 재테크는 나의 목자시니, 값이 오른 내 아파트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게 더 은혜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제가 좀 더 아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시간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 속에 예배를 드리시는지요? 네.
자신있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는지요? 네. 아니면 이미 우리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고는 이미 사단에게 절을 했던 것은 아닐런지요? 목사님, 내가 언제 사단에게 절을 했습니까?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단에게 절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이미 세상의 영광에 다 기울어져 있는 내 마음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저 하늘나라, 저 본향, 여러분 천국이 내 마음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이야기하면, 천국을 말씀드리면 가슴이 뜨거워지는가요? 여러분, 솔직히 가슴이 뜨거워지는가요? 흥분이 되는가요? 아, 가고 싶다. 정말 천국 가고 싶다. 빨리 천국 가서 그 좋은 거 보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있으신지요? 제가 지난번에 얼떨결에 어느 목사님 따라서 공짜 커피 마시러 갔다가 강남에 있는 어느 모델하우스를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집이 좋아도 어쩌면 그렇게 좋습니까? 너무 좋아갖고요. 눈이 이만해져갖고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같이 갔던 목사님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은 천국 가기 싫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절대로 우리 사모님은 데려오지 맙시다. 큰일 나겠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 보면 그런 마음 혹시 드시는지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내 마음, 천국에 대한 내 소망이 얼마나 큰지요? 만약에 내 마음이 이미 그런 세상적인 것에 다 있다면 이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닌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여러분, 새로 지은 아파트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하만국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아파트의 재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그보다 훨씬 좋을 줄로 믿습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철저하게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 영광인가? 세상의 재물인가? 세상의 성공인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 좋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영광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보다 더 좋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분명한 고백을 합시다. 만약에 세상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면 주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재물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권력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한 차원 높은 인생을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붙들면 예수님께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승리하셨으면 우리도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겠노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결심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렇게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시간, 이 영광스러운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하고 여러분 세상과 바꾸려 하지 맙시다. 세상의 영광과 바꾸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가 좀 지금 뭐 없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작은 집에서 살면 어떻습니까? 새 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차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요,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성경은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는 인생,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인생,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에게만 만족하는 인생, 그런 사람은 사슴처럼 뛰어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슴처럼 역동성 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소망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만 분명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솟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생기 있고 발랄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는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무엇을 우리가 염려하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선포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우리 여러분, 만왕의 왕, 만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에게 우리 이야기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분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요, 분명한 마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천국 가서만 천국 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듭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 받는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지 맙시다. 여러분,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죄에 빠지지 맙시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살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듭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힘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도 깨치셨습니다. 사단 마귀의 머리를 이미 짓밟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최종 승리가 이미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붙들면 승리합니다. 오늘도 그 승리가, 주님의 승리가 바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에 참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참으로 우리는 나는